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분 농사짓지도 않죠. 또 뭐 옷감을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신발 두 켤레 가진 적도 없는데 굶지 않았어요. 헐벗지 않았어요. 신도해지지 아니하고 아프지도 않고 가나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 내려주시죠. 만나로 고기까지 매출하기, 목마르면 바위를 쪼개서라도 생수까지 공급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 다른 어려움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가는 곳 주변에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항상 호시탐탐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땅이 없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 민족을 치고 우리나라를 치고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60만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가니까. 그 중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모압도 두려움이 생겼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 모압이 생각하기를 그 예언을 하면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다는데 그 사람을 좀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좀 망하게 하라고 부탁을 하면 그들의 말이 그대로 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 유명한 그런 예언자, 그 당시에 점쟁이, 점술가로 알려진 발락을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람에서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돈을 많이 주면서 이제 예언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주시는 예언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주문한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람까지 온 거예요. 모압에서 아람, 지금 시리아죠. 이 무시무시한 시리아, 이 시리아 지역까지 귀족들을 보내서 그물을 보내가지고 그런 예언을 해달라고 자기네 나라 모압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을 보니까 여러분요, 점쟁이들이 돈 많이 주는 사람 뜻대로 해주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점쟁이들은 그러면 되죠. 그런데 이 발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라가 요청을 해서 귀족들이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에게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주시는지 저주를 해주시는지 그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발람에게 일러주셨죠. 뭐라고 일러주셨냐면은 그게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받고 점을 치는 점쟁이 발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다고 일러주니까 그 귀족들에게 이런 자에 거절하고 돌아가라 그럽니다. 나는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이렇게 저렇게 오해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온갖 비난과 저주 비아냥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까닭없는 저주는 절대 물 한 방울 튀지 못하듯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돈을 갖다 주면서 저주하라고 해도 점쟁이도 그런 저주는 안 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요 더 높은 귀족을 보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건을 보내는 거예요. 더 많은 금을 보내서 이렇게 유혹을 해요. 발람 선지자, 그러면 이번에 오시기만 하십시오. 우리나라에 높은 지위도 주고 당신이 하자는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테니까 어쨌든 와서 이스라엘만 저주해 주시오. 그래서 두 번째 귀족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그럼 내가 오늘 밤에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정말 두 번째 왔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가지 말라면 안 갈 텐데 그러면서 너희들도 같이 여기서 유숙을 해라. 그래서 그날 밤 같이 귀족들과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자 사람들이 또 왔느냐 또 왔으면 함께 가라 그러시죠. 민수기 22장 20절 그러나 너는 가되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이 있는데 그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나귀를 타고 가죠. 짐승을 타고 가는데 포도원과 포도원 사이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게 길이 좁은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통로가 있듯이 이렇게 좁은데 이 나귀가 가운데로 잘 가다가 자꾸 이 벽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부딪히고 또 이쪽으로 부딪히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좌우로 가니까 이게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의 발이 이 벽에 긁히겠죠? 가시에 긁히고 벽에 긁히고 그런데 그 틈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못하니까 주저앉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또 채찍으로 막 때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평소에 이런 경우인데 왜 이렇게 안 갑니까? 그래서 막 또 때리고 그런데 이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합니다. 주인이시여 왜 나를 때리나이까 그 말이에요. 앞에 지금 가지를 못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언제 주인을 이렇게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왜 나를 때립니까? 좀 때리지 마세요. 나귀가 말을 하니 놀래 자빠질 일이죠.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도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우리들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 일이 잘 안 되죠. 꼬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게 교통사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길이 막히고 세 번씩 사고가 나고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고집을 피우면서 하려고 그럴 때 자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빨리 눈을 떠야 돼요. 때로는요 주변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짐승의 말을 통해서라도 깨달을 줄 알아야죠.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띈 거죠. 눈이 뜨고 보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앞길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나가면 목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알고 자꾸 피하려고 했죠. 그런데 공연히 나귀만 때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환경 탓하고 이런 여러 이유를 대고 이게 왜 안 될까? 이것만 되면 될 텐데. 그리고 공연히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앞에서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뜨고 나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시 또 발람이 그래도 깨닫죠.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반대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발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하죠. 그러면 너가 가라. 내가 그 대신에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렇죠. 자기 이익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게 더 풍부해질까봐, 이렇게 하면 은금이 더 풍부해질까봐 그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전하자 우리들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한다면 좀 그렇게 해도 모르겠어요. 좀 이익이 많은 쪽을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아무리 많은 내 이익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발람은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가서 그러면 가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 그러죠. 그래서 4번의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박스 안에 있어요. 이게 다 발람이 한 이야기예요.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민수기 23장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저주를 해도 그 저주가 이 사람에게 미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발람 선지자도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자를 우리가 저주해도 소용이 없다. 두 번째 민수기 23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실 수가 없으니까 한 번 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것 거두시겠느냐. 하나님이 혹시 실수로 이스라엘을 축복한다고 했다면 지금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내가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거둘 수가 없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압 왕 발락이 들으니 기가 막혀 노릇이죠. 축복을 하라고 그랬더니 저주를 하라고 그랬더니 계속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정신 좀 차리고 다시 이야기해라. 다시 하나님 말씀 들은 것 전해봐라. 그래서 24장 1, 2절 이 발람이 다시 이야기하는 게 세 번째죠. 그 세 번째 내용이 9절까지 1절로 9절까지인데 그 중에 한번 읽어보면 이 발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5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그랬어요. 장막, 야곱의 장막, 거처, 이스라엘의 거처 이걸요 막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번개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름답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발람이 그럽니다. 나도 의인처럼 죽기를 원하는데 나도 의인처럼 살다 의인처럼 죽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스라엘같이 되길 원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르게 살려면은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발람이 막 이야기를 하죠. 이거 막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다시 해봐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주었느냐. 그럴 때 24장 17절로 19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이 말씀 때문에 발람을 살려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 때문에 모압에 가서 이 말을 전하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려고. 뭔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저주하라고 했더니요 이 민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이 민족에게서 규라는 건 지팡이입니다.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지팡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뭘 벌써 하나님은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뭘 들으라는 걸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으시다 그 이야기예요.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민족의 씨앗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꿈꾸고 계시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뤄가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든 내용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발람이 진짜 점을 잘 쳐서 이상한 하늘 별을 잘 연구해가지고 이런 환상을 본 게 아니죠.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오리라.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24장 1, 2절인데 그 중에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왜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렇게 오묘한 하나님의 뜻까지 다 알 수 있었느냐 그 이야기예요. 2절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무엇이 임했다 그랬어요? The Spirit of God came upon him 그랬어요.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저주하는데 그런 내가 저주받을 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루실 것을 보고서는 담대히 외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인사하신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몰라요. 누굴 축복하고 누구를 여러분요 멀리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22장, 23장, 24장까지가 발람의 이야기예요. 모압이 두려워서 모압 백성들이 지금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됐다. 실패한 이야기죠. 그런데 25장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모압에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국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은 지금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남자들이, 멍청한 남자들이죠. 이스라엘의 눈먼 남자들. 믿음을 점점 잃어버리는 남자들이 광야 생활이 지루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모압 여자들 사귀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자들만 사귀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랬어요. 먹을 것 주니까 정신없이 앉아서 같이 밥 먹다가 그 다음에 우리 저 옆방에 가보자. 그래서 옆방에 가니까 신전에게 다 절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같이 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5장 3절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바알에게 부속된지라 이 말은 so 이스라엘 joined worshiping the 바알부올이에요. joined 무엇에 조인을 했느냐? worship the 바알 예배하는데 함께 조인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정신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인지 또 누가 하나님이 아니든지 상관없어요. 여자에 홀려서 여자가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고서 그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앵거가 the Lord's anger but against Israel이에요. against Israel. 하나님이 with Israel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against Israel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전염병으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죽은 자가 24,000명.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요, 외부의 적은 누가 와서 나 죽인다고 막 그러고요, 너 예수 부인해라고 막 그러면 우리도요 목숨 걸고 아마 예수 믿는다고 증언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무너지느냐? 내 안에 있는 이 욕정 때문에, 내 안의 욕심 때문에. 외부의 적은 잘 물리치는데 내 안에 있는 나를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그랬죠? 외부에 와서 서쳐대는 것은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이유를 바알 부올의 꾀매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다니기 시작을 했고 모압 신전을 섬기기 시작을 했고 모압 신에게 예배드리는데 쪼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이죠.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알부올 사건을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그랬어요.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 후에 이 발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람의 꾀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발람이 아마 자기 나라 가서는요 막 고민을 했겠죠. 성령이 임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막 이혼을 했는데 자기 나라 돌아가서는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그죠? 내가 왜 이렇게 예언을 잘 못했을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꼬였는지 그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찾기 시작을 하고 그 신전을 기웃거리고 그 여인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남자를 다 죽여라. 남자를 아는 여자도 죽여라. 그래서 24,000명이 죽어나갈 때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랬죠. 모세가요 그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럴 때 모세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칼로 그 발람을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퀘스천이 있어요. 이게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냐 아니냐,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 많은 의구심이 있고 사람들도 다 달라요. 점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타락한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하고 여러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경에 그 후에 찾아보니까요 발람에 대해서 3번 더 나옵니다. 그럼 발람 선지자를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서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 때문에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저버린 선지자로 소개를 하지요. 바른 길을 떠나 발람의 길을 가는 자로 소개합니다. 발람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저버린 자,
가는 길을 발람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1절에도 나오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령을 받았도다. 유다에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세 가지 길 가운데 하나가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인 잘 아시죠? 동생 중인 카인. 그 카인의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고라, 반역하던 고라 있었죠? 그 고라의 길, 그 길과 마찬가지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패역한 자들은 가게 되었다고 소개하니까 발람이 간 길이 잘못됐다는 거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해금하게 하였느니라. 결국 발람이요 우상 섬기게 하고 해금하게 하고 그 발람의 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자 요한계시록에까지 기록하고 있으니까 결국 발람이 훗날에는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 어떤 자로 기억이 돼야 되겠냐? 발람처럼, 초기의 발람처럼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돈, 은금, 뭘 아무리 갖다 줘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던 발람이었다면 훗날에는 이스라엘을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바알을 섬기게 한 자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요 평소에는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정말 하나님 원수처럼 살다가도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정말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도 있었죠?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강도지만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평생 예수님 핍박하고 그 자기의 의로 교회 핍박하던 사울 그래도 그는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바울 그러면 존경하는 인물이 됐죠. 오늘 저와 우리들도 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3장씩 읽는데 성경을 우리 새해 들어서 창세기 읽었는데 우리 금요일 아침에 출애굽기를 다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다 마치고 나니까 우리 뇌 속에 성경 읽으면서 계속 마치요 이렇게 고장난 테이프처럼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어요. 계속 나옵니다. 10번만 계속 나오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이 있었는데 그 모양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되었더라 그랬어요. 한 2번만 하면 되죠. 그걸 뭐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해놨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마침표가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마침표가 있는데 그 마침표가 찌어졌을 때에 저에게도 나도 난 그렇게 살아보고 싶고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았더라.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어차피 우리 다 한 번 가야 돼요. 마침표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럴 때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치고 이렇게 딱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카톡에 이렇게 조영훈 권사님 보내주신 카톡이 왔어요. 오늘 아침 금요일 아침 5시 25분 어머니께서 수천하셨습니다. 그 전날 목요일 날 저녁에 또 보내주신 카톡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오늘 굉장히 위독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녁 밥을 먹으면서 그걸 봤는데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사람이랑 둘이서 갔습니다. 8시 조금 지나서 도착을 했는데 많이 누워 계세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다 뭐 이렇게 주무시는 분위기니까 조용히 찬송을 한 30분 여러 곡을 불러드렸는데 그 가운데 542장을 부를 때는 자꾸 마음에 막 감동이 와요. 그러면서 저는 한 곡을 이렇게 2번 잘 안 부릅니다. 그런데 3번을 반복해서 불렀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르리니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런데 오늘 어젯밤에 꿨는데 오늘 복음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찬양을 하다가 권사님 내일은 주님 배울 텐데 오늘 이 꿈 권사님 꾸시고 정말 몸이 가벼워지시면서 그 꿈 가운데 정말 주님 보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21장 요한계시를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와서 수영 도와주시는 간호사한테 제가 그런 연전 얘기를 하니까요. 집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비춰졌나 봐요. 주변에 있다가는 아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5시 25분 하나님 품에 안 계셨는데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 병원의 침대 머리 위에 권사님을 소개한 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근데 이렇게 쭉쭉 읽어가다가 뭐 이제 이름 날 뭐라고 불러주길 원하느냐 영어로 써있죠. 할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멕시칸 간호사들도 할머니 그렇게 부릅니다. 가장 좋았던 때는 남편과 낚시할 때.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언제가 제일 기쁘냐? 아이들 만날 때. 그 직업란에는 주부, 하우스와이프.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처치 뮤직, 찬송가. 은퇴한 후에 뭘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처치 액티비티, 교회 활동. 그다가 제일 마지막 질문. 이미지 I cherish for.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이미지. 그럴 때요, 그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막 감동이 왔어요. 프레임 마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마침표 딱 찍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프레임 마음, 기도하는 어머니. 그러니까 하우스 와이프로서 그 정도면 됐죠? 아이들 노는 게 제일 기뻤고 남편과 있었던 추억이 있고 그리고 나는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누가 날 기억해도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그렇게 기록되길 원한다고 자기 기록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우리 아들 장로님한테 전화하면서 그거 있으면 버리지 말라고 갖고 오시라고 그랬더니요 사진 탁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주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조문희 권사님 정말 멋지게 인생 사시고요. 후회 없이 산 인생입니다. 우리들도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어떤 이미지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 쾌락, 정욕, 욕심 그냥 자기만 그냥 발버둥 치다가 산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우리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인가. 오늘 이 아침 우리 한번 다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 성결케 위해 우리 212장입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주 안에 있어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모르니마다 주 생각하니 주